상처는 선물이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갈증하는 나라는 주제로 설교를 정합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주일 난 예배 후에 한강 다리 위에서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며 그 다리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 목사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아주 귀한 옷을 입은 여자 2분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워진 차 뒷창 좌석 위에 성경책이 그 2차 위에 놓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 마저 세우고 대로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래도 신자들이니까 싸움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싸우다가 앞차의 여인이 갑자기 손을 내리고 자기 자동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럼 그렇지, 신자들이 저렇게 은혜롭게 끝을 맺어야지라고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자동차 문을 열고 뒤 창문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 뒷차의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 목사님은 속으로 그래, 언급결에 사소한 문제로 싸우긴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앞차의 여인이 손에 든 성경책으로 뒷차 여인의 뒤통수를 후려치는 겁니다. 기습을 당한 뒷차 여인은 휘청댔고 그 바람에 성경책은 땅바닥에 곤두박질했습니다. 때린 여인은 그리고는 자기 자동차로 뛰어 돌아갑니다. 그러자 맞은 여인이 땅에 떨어진 성경책을 집어들고 쫓아가서는 그 여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사람이 때리는 흉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삼는 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이 목사인 것이 한없이 후회스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 여인은 그날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자신의 감정 하나를 추스리지 못했기에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는 대로변에서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사소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싸우지는 않죠. 미쳤어, 누가 그랬네요. 그렇죠, 미쳤죠.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내가 주일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래, 그 말씀으로 자신의 분노, 자신의 화난,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억누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 그날이 주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자기 손에 있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아주 충실해가지고 대려변에서 이런 추악한 싸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교회에서 배운 말씀의 적용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게 또 할 수 없음은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교회 안과 밖의 괴리감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커지게 되어지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아니, 왜 저런 말을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까? 꼭 말을 해도 왜 저렇게 가슴에 콕콕 박는 얘기만 할까?
아니 뻔히 들어도 거짓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또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충성스럽게 다니다가 교회를 섬기던 그 충성이 갑자기 말썽을 피울 때는 목사님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저렇게 정직하고 진실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상처는 선물이다 3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버림받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의 근원은 이 버림받으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부터 버림받고요. 또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거, 또 교회에서도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상처는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추방당하고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열매가 이제 그 후로부터 인간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좀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저런 상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불평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요,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갖고 또한 오늘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대처하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태도에 의해서 상처의 정도는 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복해야 해서 그 상처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전부터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계속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면서 주변에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미움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반응,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 있죠. 비즈니스 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잘못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주변에서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실패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 실수로 내 삶이 문제가 생겼고 내 실수로 내 삶이 어려움이 생겼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내가 실패자가 되었든, 그 실패에 대한 책임, 그 무너져버린 그 현실에 대한 책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거, 내 실수든 다른 사람의 실수이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상처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내가 과거로부터 남편, 내가 과거에 이혼을 했던, 내가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족쇄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불편해지고, 어떻든 간에 그 상처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고 내 인격을, 내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가는 것은요, 내 책임입니다.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상처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상처가 있고 그 위에서 다른 상처는 전혀 없습니다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원인에 의한 상처를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주된 상처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제 아내의 상처는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저희 아내는요, 벌벌벌 떨어 밥을 못 먹어요. 고민을 하고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저희 아내한테 그냥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대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나쁜 얘기 들어도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잃어버리는데 저희 아내는 그래서 꼭꼭 쌓아둡니다. 원래 제 아내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 안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 앞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잘 해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라는 말 속에는요, 거절당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여인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버림받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요,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또 그렇게 동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마을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인들은 보통 한낮에 쉽니다. 낮잠을 잔다든지, 너무나 더워서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갑니다. 버림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상처 때문에.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한번 오늘 여러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같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물을 길러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냅니다. 어찌 유대의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처, 분풀이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예수님께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감정들이요, 누구로부터 거절감을 당했다는 그런 감정들이요,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요, 그 후에 전혀 다른 사람, 내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더욱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막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감정의 상처들이 표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버림받은 사람들이 갖는 그 상한 감정, 소위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버림받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 이게 굉장히 큰 상처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분노입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내 아내가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어? 이건 어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던, 내 안에 버림받은 감정이 생긴 그 분노가 내 안에 생기는데,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면요, 내가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이에요. 그럼 둘 다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집을 부수니까 너만 부숴 나도 부신다고 집을 완전히 전쟁터로 받으니까 세간살이 아까우니까 더 이상 못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새끼들한테 쏟아붓습니다. 이 새끼야, 너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이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아지 새끼를 치죠. 저거 잡아먹어야 되는데 저건 왜 저렇게 울어? 뭐 이렇게 분노가, 내가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쉽게 분노가 표출되는데, 만약에 그 분노가 표출되는 상황이 쉽지 않아요. 남편이 만만찮아요. 아내도 만만찮아요. 아이들도 막 덤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그러면 뭐야 막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남편도 만만치 않고 아내도 만만치 않고 아이들도 만만치 않을 때 그 분노가, 그 버림받는 분노가 어디로 오냐면요, 자기를 거절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자살지향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세상보다 버림받았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화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내가 거절해버립니다. 한마디로 타인에게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과 자만심은 다르죠? 자존감과 교만도 다르죠. 자존감은 뭡니까?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비즈니스가 망한 분들은 스스로가 굉장한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없어지고 위축되어지죠. 어렸을 때는 참 잘 자랐는데 커가서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다 낭비된 사람도요, 자존감이 약해지면서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화를 잘 냅니다. 아주 쉽게 화를 내어줘요. 근데 그 화가 만만한 사람들한테 표출되어지는데, 그 만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두 군데입니다.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일꾼들은 안 싸우죠. 들어주잖아요. 왜요? 싸웠다간 그 사람 교회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불평 마음껏 해도요, 목사가 너 나가 말 못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한테 막 해도 아내가 들어주잖아요. 속으로 욕을 하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세요. 버림받았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마을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버림받음에 나타난 두 번째 이 감정, 이 분노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가,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분노를 표출할 만큼 가정이 만만한 구성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도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는데, 이 거절감이 분노로 표출되는데, 분노 표출을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분노가 없을 때는 뭐가 되면 이게 굶주림으로 옵니다. 이게 갈증으로 옵니다. 막 갈급해져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대. 이야, 이 정도로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결혼이었다면 여러분들 또 하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살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또 사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결혼해, 이거 미친놈이지,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6번째 남자를 택하는데, 이 6번째 남자가 정상적인 싱글이 아니라 아내가 있는 남자를 만나서 살아요. 이걸 우리는 좀 추악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 거버먼트가 아니에요. 정부라고 합니다. 아니, 5번 결혼 실패했고 만난 6번째 남자가 정부예요. 이 여인은 분노 대신에 자기가 분노할 수 없으니까 굶주림이라는 상처를 갖게 된 거예요.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전부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 자식이 없으면요, 사회로부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돈 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재산권은 다 남편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은 그 남자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남자를 해서 분노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5놈이나 어떻게 다 똑같이 나를 버려? 그러면 그 남자, 가정이란 데에서 미움과 분노가 있어서 더 이상 가정을 꾸릴 수 없는데, 이 여인은 그 분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를 얻는 이 집착으로, 이 굶주림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떤 굶주리는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갈증을 가진 사람이 그 굶주림을,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너무 쉽게 선택한다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한테 옵니다. 후회스러운 상황에 5번의 결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5번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이 또 집착해서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자는 한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인 그 남자를 얻게 되어지는, 더 악화되어지고 더 후회스러운 상황을 내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굶주리는 마음, 이 집착의 마음 속에서는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선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필요하니까 바지바 입은 사람들은 다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요. 이 여인의 철저한 집착의 결과가 6번째 남자를 만나는데, 그것도 비정상적인 남자를 만납니다. 집착은 이렇게 쉽게 또 남자를 만나지만, 뭐 남자는 많어. 그러나 결과는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굶주린 마음, 가정으로부터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또는 자식으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감정이 이 굶주림인데, 이 굶주림이 집착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요. 남편을 정말 사랑했고 그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기로 했던 한 여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거절당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끔찍하게요. 그런데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남편 복 없는 여인은 자식 복도 없다 말 들어보셨나요? 예. 남편 복 없는 사람들은요, 자식 복도 없다는 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내들, 또한 그런 분들은요, 더 이상 남편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요, 대상을 찾는데, 이제는 그 자식에게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집착 자식 농사가 실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집착은요, 내 욕망, 내 안에 있는 갈증, 내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나를 향한 만족이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의대의 비용을 못 대주니까 내가 내 자식만큼은 의대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열심히 해서 의사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좋은 꼴 시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변호사 시켰어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예요. 내가 정말 나는 그런 어떤 명예와 권위를 얻고 싶은 그런 직장에 내가 어떤 그런 직업을 얻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 대부분인 내 욕망을 투사하죠. 자녀들에게요. 너는 꼭 아빠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너는 꼭 엄마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채우기 위한 만족의 집착은요, 아이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요,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탈출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죠. 자기의 빈 마음, 굶주린 마음을 채우는 집착은요, 결국은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저놈을 키웠는데 저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이 후회의 근원은 과잉보호죠. 집착과 과잉보호는 자녀에게 같은 현상이죠. 여러분, 과잉보호는 부모의 굶주림에서 온 집착의 다른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에도 굶주리는 마음이 일어나지만요, 과잉보호할 때는요, 심각한 애정 결핍이 일어납니다. 과잉보호는 철저하게 자식의 선택권과 자식의 주도권과 자식의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주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언어여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줬어도 그 아이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주는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가끔 아내의 결혼생활 좀 우아하게 좀 아부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향수 사지 않습니까? 저는 사요, 가끔이요. 근데 집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사고 가서 집사람한테 줬어요. 칼빈 소총 클라이어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그걸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걸 3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받는 기분이, 얼굴 표정이 그래요. 이거 나 안 좋아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사준 사람 정성을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냐라고 하면서 싸우죠.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상대방 언어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쏟아부었는데 아이가 그래요. 다 크고 난 다음에 엄마, 그건 엄마의 만족이지 내 인생 아니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게 12년 전에 제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 큰아들하고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한국의 대학 교수하면서 참 사례비가 양쪽에서 받으니까 살만했어요. 그 사례비의 반을 아이 교육을 시켰어요. 한국말 너무 못하니까요. 근데 애가 공부를 못 따라가요. 어느 날 그 아이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는 아빠가 원해서 유학 갔고, 아빠는 학위 마치고 또 아빠는 끝났다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정착해서 공부할 만하니까 아빠는 가자. 그리고 한국 왔는데 이건 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3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면서 한국 교사들 뭐 가정교사 두고 학원 보내면서 이놈의 새끼 아빠가 1년 반을 투자했는데 어찌 이 모양이냐라고 할 때 자기가 받는 상처. 아빠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와, 아이가 그럴 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부 학원도 한 번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요. 여러분 학원 보내는 분들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 공부 못하고 뭐 어떤 거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부끄럽지 않도록 네 인생 네가 꾸려가거라. 아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한테. 네가 하버드 대학을 가든 네가 못 가든 중요한 것은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베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수만 있다면 나는 네 인생 성공한 거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우리 아들이 알아들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걔가 그래서 제가 너는 네 인생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책임 뭔지 아니? 책임. 북이래 부. 그 당시 나이에요. 제가 얼마나 제가 골 때렸는지요. 한 15분 열심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는 네 인생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언더스탠 하니까 책임이 뭐야? 네 인생이니까 북.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일 경우요, 그것은 분명 사랑이 아니라 부모에 집착해서 오는 과잉이죠. 그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월남 전쟁이 한창일 때 60만이 되는 대군이, 미군이 월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인 중에서 분명히 포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6개월 동안 이 미군들에게 음식을 안 주었다고 합니다. 먹거리를요. 그러자 그 미군들이 있는 그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개라는 개는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개 먹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개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합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후진국이라고요.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요, 그렇게 자기의 몸의 분신인 그 개를 다 잡아먹었어요. 거기다가 뱀도 잡아먹었고요. 쥐새끼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과감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지나가는 개, 지나가는 뱀, 지나가는 쥐새끼를 다 그냥 통째로 떠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극도의 굶주림이 오면요, 입맛이 변합니다. 굶주림이 되게 되면요, 사람은 닥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가릴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굶주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고치거나, 그리고 획득하면 자신의 굶주림, 자신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집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요, 자기를 더 고통으로 끌고 가죠. 굶주린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참 이 물질에 대한 굶주림은요, 참 해결은 안 되죠. 왜 도박을 할까요? 왜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 아이의 인생인데,
물론 부모가 그 아이를 충분히 서포트하고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갔고 그 아이가 올바른 결정을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우리 부모가 온전하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미명 하나에서 우리가 그 아이의 결혼까지 우리가 스케줄 다 주잖아요. 이런 여자 만나고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대학 들어가고 이런 잡을 가져야 된다. 그러자면 넌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진다고 하면서요. 알면서도요. 이게 다 집착이라는 거죠. 자식복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돈이 있으면 애들이 찾아올 거다 해서 아주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죠. 미래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미래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구릿에서 들어가면서 우리는 물질을 안 쓰죠. 이 집착이 무서운 것은요, 결국 모든 게 중독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중독이 되어지면요, 이거 참 못 고쳐요. 이 중독은 뭡니까? 한방이거든요, 한방. 여러분, 인생에 한방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중독은 못 고쳐요. 참 어려운 거죠. 성적 중독, 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오락 중독, 쇼핑 중독. 그리고 또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는 중독이요. 이거 모든 인간의 굶주림에서 오죠. 그런데 오히려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한 현실이 납니다. 내 존재가 이상해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집착한 사람은 참 이상해 보여요.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해져요. 그렇다면 이 빈 마음, 상처난 굶주린 마음, 내 마음에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샘물이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갈증은 인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갈증이 생길 때 그 갈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사 음료로 해결하는 분이 있고요, 그냥 찬물, 그냥 생수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넘어갈 때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 음료는요, 여러분, 갈증이 있을 때 이 목을 톡톡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캬 시원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목을 쳐주면서 위장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갈증이 또 생기죠. 그러나 찬물을, 시원한 물을 먹을 때 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구멍을 안 치니까요. 캬 하는 사람 없어요. 찬물 먹고. 그 사람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생수는요, 이 목구멍에 넘어가면서요, 그런 톡 쏘는 맛은 없지만 자극은 없던데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죠. 시원한 생수로 우리 목을 또 우리의 위장을 해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갈증은요, 생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빈 마음이 채워져야 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안 채워지면요, 유사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버지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아내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그리고 자식에게 받지 못한 사랑,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그 사랑이 끝이 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설교를요. 내가 내 내면이 어떤 내면인지를 보셔야 돼요. 좀 아프지만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아가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정말 들으면 상처될 만한 얘기를 해줘요. 이 여인이 들으면요, 정말 뒤집어질 만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래,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 남편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오늘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을 왜 그렇게 사니? 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요, 거기에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반발해요. 옳은 얘기인데 기분 나빠가지고 섭섭해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할 수 있어? 대놓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너 5번 결혼했지?
실패했지. 근데 지금 그 남자도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있는 남자를 네가 지금 데리고 사는 거다. 그건 정부지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숨기고 싶은 상처의 과거고 비밀이었죠.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게 공개할까요? 여인에게 더 상처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럼 우리 주님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 상처를 폭로하고 드러내신 것은요,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깨닫고 진정한 진리로, 진정한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분의 자서전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설교에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36살 나이에 늘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술에 찌들어서 퇴근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이상하게 배를 두르고 싶지 않아서 열쇠를 열고 집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를 기다리다가 늘 그렇게 기다리다가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머리맡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던 걸 봤을 때 또 나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었구나. 그런데 그 옆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빼서 읽어보았는데 오늘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글입니다. 그 하얀 노트에.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매일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저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의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 글을 읽고 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서재로 들어갔다. 그 서재로 들여놓고 그 아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 가슴에 울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뒤 처음으로 나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아내는 오직 나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를 사랑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내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내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나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나는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순간 나는 환락의 현장에서 술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손목을 그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리는 절망감에 얼마나 몸소리를 쳤을까? 이렇게라도 결혼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도 가족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그 절망감이 갑자기 나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되면서 내 마음을 난도질했기 때문에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3살 되던 해 형님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나는 6남매가 남은 집안의 외아들이 되었고 14살 되던 해 아버님의 소촌으로 어린 나이에 후주가 되었다. 이 중압감, 이 책임감, 이 상처가 내 나름대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자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고 마음대로 내가 버린 돈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상처가 되었다. 이것이 나의 상한 마음이 되어서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저주받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상처를 주는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그날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전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실생활을 할게.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던 그 모습으로 주일 예배, 지난주도 갔었지만, 지난주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지난주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설교를 내가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찾았다. 왜냐하면 내 상처가 무엇인가 알았기에.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서는 나는 또 아내에게 똑같은 잘못과 그 아내를 자살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정말 나쁜 남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돈을 벌어도 주만 행복의 그 새는 계속 오지 않을 것이기에, 난 그래서 절망밖에 없는 내 상태에서 나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내가 깨어서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너무 포근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자 또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서 난 또 아내가 입원을 가서 봤더니 아내는 없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단다. 네가 아버지를 여의고 네가 형님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네가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서 네가 한평생을 네가 중압감으로 네가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그 순간에도 나는 즐거운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그 술을 먹으면서 그 탐닉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도 나는 너의 그 담배 품는 그 담배와 그 온갖 음담패설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다 네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는 한순간도 네 아내에 대한 생각이 없고 돈만 벌어지면 내 아내는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황조차까지도 나는 네 곁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 내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속에서 몸부리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 것이다. 저 멀리 넘어 하늘 넘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날 비로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의식치 못할 때, 상처로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때 언제나 그분은 내 곁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내 아픔 상처를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사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는 이상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엮여진 것도 그날 이 경험부터였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조차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돈, 그 많은 내 명예, 그 젊은 날에 한국 사회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36살의 그런 내 모든 재산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왜? 나는 그 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변화된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친한 분 말고요. 난 정말 친한 거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친한 것이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친한 분 말고, 전화 자주 하는 분 말고요. 그건 친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가는 것이요. 그건 은혜와 상관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분이요. 정말 내가 그분하고 교제하고 싶다. 나 저렇게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라면 내가 한번, 정말 저분이라면 내가 한번 같이 따라가고 싶다라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없다면, 저한테 들었던 분들, 아니 여기 없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요. 상처를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굶주림과 갈급함을 체험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완벽함으로 그 사람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카카,
각하는 51세 미국의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주 상원의원의 하원의원의 대통령 선거에 그 선거 때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51세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무너짐 속에서 그 실패와 실수가 오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고 실수하면 다 상처받고 다 아프다고 그러고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수많은 인생의 실패 속에서 아니 미 합중국에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당신을 상원으로 거절했으면 당신에게 미움이 없습니까? 당신은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지요? 제가 실패한 순간, 제가 실수한 순간, 제가 버림받은 순간, 제가 상처가 있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런 놈이다. 너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네 인생은 늘 실패고 네 인생은 늘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늘 인생은 그러므로 불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 무너뜨리는 것이 네 인생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저는 그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패는 네 실패지만 그 실패를 정직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저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1세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늘 사단은 저에게 불평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여전히 바닥일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든 내 실수로 만들었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누군가를 억압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하고 아프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누구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분들, 교회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가. 결국은 그렇다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상처가 되어지고 오늘 내 삶이 좌절해왔고 내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훈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만약에 그분에게 실수가 없어가지고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업신여기는 비이상한 사람으로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죠. 그러나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요, 그 얼마나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는 영광일까요? 이 여인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의 한 사람으로 마을 전체가 본 어게인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맨날 이런 말, 맨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왜 나는 이 사람이 싫습니다. 늘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 없이 남한테 불평하고 남들한테 다 떠넘겼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에 그 여인이 돌아가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묻습니다. 이거 미친 여자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내가 예전에는 내가 상처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찢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집사님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떻고, 우리 남편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러던 내가 내 입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고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 전체가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절망이요, 예전에는 저주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온갖 것들 타당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 마음에 있으면 재미가 없고 그 사람 마음에 있으면 기분 나쁘고 그 사람에서 마음이 찝찝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축복과 생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기가 드러나니까요. 이 여인에게 상처는요, 축복이죠. 시편 23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저 수업 설계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저건요, 저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8명의 자식 가운데 막내입니다. 근데 막내가 7명은 집안에 있고 막내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세 집에 들어왔는데 7명은 다 있는데 한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간 놈이, 밖에서 양치는 놈이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빠는 묻죠.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아빠가 한 놈이 있는데 에이, 한 놈이 있는데 에이.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빠의 궁극적인 그 사랑,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가 택한 게 뭔지 아세요? 바세바라는 여인의 성적인 겁니다. 그 여인을 택하죠.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세바로 인하여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집착.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이 사랑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에게 집착합니다. 누굴까요? 압살롬이요. 그러다 그가 뭐랍니까?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남편한테도 받지 못했고, 아니 아내한테 받지 못했고, 자식도 받지 못하다 그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아세요? 여러분, 이 고백 아셔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는 분들은 나는 상처 많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거 해야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온전치 못한 굶주림이 해결되어집니다. 다른 건 다 유사한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테레사 수녀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많은 기금이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다 쓰고 있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자 위대한 어떤 미국에서 아주 기업가 한 분이 이 테레사 수녀 초청합니다. 수녀님, 수녀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돕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말 잘하면, 말 한마디 잘하면요 1억 불이에요. 10억이에요. 엄청난 기부금을 얻은 찬스였습니다. 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요? 저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저는 평생 그분 한 분으로 필요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언제 하셨어요? 이 고백하고도 집착하시고 이 고백하고도 굶주린다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내면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굶주린 내면은요, 어떤 사랑도 어떤 물질도, 여러분 자식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분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습관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고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새로움이란 여러분의 새로움이지, 여러분 예전분과 똑같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말썽을 피울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그에 무리를 지어서 나쁜 짓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요,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이요, 여러분 인생 사람 열등감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열등감이 불평, 불만이 아니라 더 낮은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는요,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갑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삼하는 분들에게 제가 받아야 할 은혜인데 제가 겸손하지 못할 때 그분에게 갈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 열등감이 그 더 낮은 겸손함을 바뀌는 겁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치미는 분노 있지 않습니까? 화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날 때요, 그 화가 더 강한 주를 향한 열정으로, 교회 일에 더 힘껏 섬기는 열정으로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거절감은요,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모든 물질이 나를 거절하고 자식이 나를 거절하고 남편이 나를 거절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만큼 나를 거절하냐는 절대적 주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회복이 되어지죠.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요. 굶주림은요, 하나님 이 굶주림이 유사 굶주림으로 채우지 않기로 합니다. 더욱 예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게 되어지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감정적인 부산물, 더러운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또 다른 포장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상처, 실패, 온 걷지 못했던 것, 누군가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일어설 길은 주 앞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인이 회복이 되어서 상처가 치유되어서 한 마을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친한 사람이 친한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권능의 사람을 바뀌게 주게 해주고,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 예배당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